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민수기 33장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지난 40년, 즉 출애굽을 시작으로 현재 본문에 이르기까지 광야 여정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결코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의 성공한 역사와 때로는 실패한 역사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땅 정복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그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회도 되고, 조상들의 반역을 회고하며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온 지역을 보면 농작물을 경작하는 지역에 거하거나 그러한 곳을 지난 적도 없고, 유목민들이 머무는 곳처럼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에 머문 적이 없었으며, 가는 곳곳마다 마실 물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자, 민수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출발한 애굽 도시 람셋에서 현재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광야 여정 중 그들이 거쳤던 지역과 도시 이름을 42개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3장도 좀 어려운 것은 3절의 람셋에서부터 시작해서 18절의 하세롯까지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18절 끝에 릿마로부터 35절의 에시온 게벨까지의 지역은 한두 개를 제하고는 모세오경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에시온 게벨 역시 민수기 33장을 제하고는 오직 열왕기상 9장에 가서야 그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 언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과거의 회고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의 유월절,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 대한 언급, 또한 9절의 풍부한 물을 가진 엘림에 대한 언급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과 동행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반면 14절의 르비딤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평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현재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38절에서 39절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에 대한 언급과 아랏 왕에 대한 언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론의 죽음은 그가 무리바 사건에서 저지른 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세대의 전환을 표시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 새로운 세대는 아랏 왕과의 전쟁 승리를 통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셋째로 미래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이 미래 역시 과거와 현재 미래처럼
긍정과 부정, 희망과 경고의 양면적인 요소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51절에서 53절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은 과거의 유월절 및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까운 현재의 아랏 왕과의 전쟁 결과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이미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까운 미래에 해야 할 가나안 정복이라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54절에 기업을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 가나안 정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와 마찬가지로 미래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맞이합니다. 가나안의 성공적인 정복은 오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며 가나안 백성에게 예정된 하나님의 징벌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차지가 될 것이라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그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38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되던 해 5째 달 초하루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오늘 민수기 33장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어디로 이동했는가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체 성경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때였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가 모압 평지에 있다는 사실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출애굽 2세대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이후의 가나안 정복 역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 때론 성공적일 때도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 보여줘야 할 당연한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나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